우리 친구들 이제 사도신경 다 알죠? 찬양? 혹시 모르는 친구 없을 것 같아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하는지.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사도신경 전능하다. 자, 어떤 선생님이 제일 잘하는지 친구들 보세요. 알겠죠? 구월절 찾자, 구월절 찾자, 예수님 다시 살아나신 날. 구월절 찾자, 구월절 찾자, 남았지 않아 나를 찾자. 친구들아 들어와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구원할 때 예수님이 구원했어. 오늘은 기쁜 가득한 날. 우리 예수님
왕이신 우리 예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활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마음 느끼고 주님의 사랑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강사님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 듣게 해달라고 혹시마다 같이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교회를 사랑하시며 이 시간에도 어린이들과 교사와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립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싸운 일이 있거나 친구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강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강도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 성령으로 인도하셔서 교사와 어린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유년부를 통해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유년부를 이끌어 가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과 지혜와 가정의 행복을 지켜주세요. 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동안 교사들이 열심히 어린이들을 지도해 왔지만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치고 꿈과 희망을 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옵고 아이들을 지도하며 상처받지 않도록 그 마음을 잡아주세요. 어린이들이 친구들과 서로 다투거나 힘든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의 지혜로 바르게 판단하게 해주셔서 서로 사이좋게 지내고 서로 돕는 어린이가 되게 해주세요. 또한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나서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부모님의 칭찬도 많이 받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성경책을 꺼내서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을 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하면 읽을게요. 준비 시작.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려 하니 가거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어라.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아멘. 우리 제목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콕스. 좋은 콕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조정이라는 스포츠를 아세요? 조정이라는 것은요, 배를 타고 대결을 하는 것인데요, 혹시 특이한 점 보이세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많은 사람들이 노를 젓고 있는데 딱 한 사람만 반대 방향으로 서서 노를 젓지 않고 있어요. 이 노를 젓지 않고 혼자 다른 방향을 보고 앉아있는 사람을 우리는 콕스라고 하는데요, 조정 경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 콕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콕스가 알려주는 대로 잘 따라가고 그의 지시를 잘 받아야만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만약 팀원들이 콕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만 경기에서 패배하고 말 거예요. 왜냐하면 노를 젓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가야 할 방향을 모르거든요. 그렇게 팀원들은 아무리 노를 빨리 젓더라도 콕스가 인도해주는 대로 가지 않는다면 그 경기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조정 경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좋은 콕스가 필요해요. 우리에게도 좋은 콕스가 되시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하나님! 바로 하나님이세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좋은 콕스가 되어주시고 또한 좋은 콕스와 같은 한 사람의 지도자를 부르시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는데요,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좋은 콕스와 같은 자신의 역할을 또 어떤 사람에게 맡겨서 그를 통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나눠보도록 해요. 요셉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 숫자가 점점 많아졌어요. 이스라엘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보고 바로는 두려워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었어요. 노예가 무엇이죠? 남에게 자유를 빼앗겨 부림을 받는 개인이나 계층, 곧 다시 말하면요, 자유를 없는 사람들이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노예는 남이 시키는 일만 하면 살아가요. 자신에게 자유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에서 시키는 일만 하며 힘든 삶을 살아갔거든요. 그래서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그들은 하나님을 자꾸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언제쯤 우리를 구해주시나요? 라면서 힘들 때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마치 힘들 때 엄마를 부르는 심정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분이세요. 출애굽기 2장 24절과 25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써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조상들인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들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는 거예요.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중요한 것,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관심이라는 게 뭐예요? 관심은요, 사랑의 출발이에요. 모든 사랑은 관심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이죠.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사람과 함께 대화를 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대화를 걸죠. 하루 종일 그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도 지루하지 않고요, 금세 또 궁금해져요. 그의 가족관계, 그가 사는 것, 그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가 좋아하는 색깔들은, 이런 여러 가지들이 궁금해지기 시작하죠. 이처럼 관심은 사랑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관심을 이스라엘에게 가지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구원해 주려고 준비를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단순히 이스라엘을 이 땅에서 탈출시켜 주는 것이 그것만이 목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들을 향해 큰 계획을 가지고 계셨지요. 그것은 그들이 더 이상 이 땅에서 바로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 한 사람을 선택하시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일까요? 저를 따라해 볼까요? 시작! 모세! 모세였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세워서 어떻게 그들을 인도하시는지, 오늘 우리 함께 영상을 보고 오도록 할게요. 400년 동안 야곱, 이스라엘의 가족들은 이집트에서 나날이 번성했어요. 그러자 새로운 이집트 왕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나날이 번성하는 걸 두려워했어요. 이스라엘의 모든 악인들을 죽여라! 네! 이뻐라. 하지만 하나님은 한 아이를 살리셨고 이집트의 왕자로 자라게 하셨어요. 언젠가 이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이집트의 왕자였지만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잊지 않았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더욱 혹독하게 대했죠. 이 녀석들 열심히 일하지 않고 뭐하는 거야 이걸? 이봐, 그만두지 못해? 뭐야? 이스라엘 사람인 주제에 공주 믿고 까부는 거야? 뭐라고? 안 돼. 저 사람 사람을 죽였어. 살인자.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모세의 계획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모세 녀석 성질하고는. 미디안으로 도망친 모세는 그곳에서 목동으로 40년을 살게 돼요. 아이고, 주름 좀 봐. 완전 할아버지.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거라면서요. 할아버지가 되어선 힘들 텐데. 오늘은 여기서 양을 먹여야겠군. 어? 아니, 이럴 수가. 모세야. 예,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다. 주님.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애굽으로 돌아가 이스라엘을 애굽에게서 구원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어째서 저입니까? Listen carefully. 내가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신을 벗고 서 있지만 어째서 저입니까? 어떻게 이런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 이건 정말 진짜임. 내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었네. 바로 이 산 호렙에서 예배해. 이것이 너를 보낸 증거가 될 테니. OMG, oh my god. 그걸 누가 압니까? 누가 믿어줍니까? 나를 보낸 이가 누군지, 그 이름이 무언지 물으면 뭐란 말을 합니까? 예?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브라함, 아이삭, 야곱의 하나님. 그가 너희를 보았고 너희 고통을 들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다 전하라. 그가 보냈단 말하라. 지금 내 꼴을 보세요. 무슨 근거로 말해요? 지금 내 앞에 여호와, 당신을 누가 믿어요? 고집불통 모세야, 오늘 정말 밤새야. 네가 내 말을 듣겠냐? 네 손에 있는 게 뭐냐? 내 손에 든 건 지팡이. 바닥에 던져라 빨리. 지팡이가 뱀이 됐네? 뱀의 꼬리를 빨리 다시 잡아라 모세. 놀라워라! 다시 지팡이가 됐네! 저는 말을 잘하지 지지 못합니다. 심하게 더듬는 것도 아시잖아요. 너에게 입을 주고 말하게 하는 자는 나. 그래 이제 가라 go go. 모세 go here we go. 이제 가야 한다고. Go back. Go back. 주님 나의 고백 제발 들으시고 그 일 할 만한 다른 사람을 보내주옵소서. 참 말 안 듣네.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지 말이야. 하나님은 모세를 끝까지 설득하셨어요. 모세는 왜 이렇게 가기 싫어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앞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어보았던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인데,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려 하니 가거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내어라. 아멘. 뭐래요? 내 백성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구원하라는 거였어요. 모세를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말해요. 11절 말씀인데요.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말했습니다. 제가 누구인데 그런 말을 합니까? 어찌하여 제가 파라오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내야 합니까? 저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할 수 없냐면, 하나님, 저는 그런 일 할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저는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모세를 향해 자격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자격이 문제가 아니야. 내가 너를 보낸단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바로에게 가거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모세가 저는 자격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배경에는 이스라엘이 이끄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모세가 잊고 있는 것은 자신을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사신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세요? 사신이란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이에요. 예전에는 다른 나라에서 다른 나라에게 편지나 왕의 명령을 전달할 때 왕이 직접 가지 않고 사신이 갔어요. 그리고 그 사신은 다른 나라의 왕 앞에 서게 되죠. 우리나라의 왕의 어명입니다. 물론 그 나라의 백성과 왕으로 만나게 된다면 사신은 그 다른 나라의 왕 앞에서 당당하게 쓸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사신이 다른 나라에서 왔기 때문에 당당하게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사신은 자기의 능력과 지위로는 다른 나라의 왕과 이렇게 만날 수 없지만 자기 나라의 왕의 어명을 들고 왔기 때문에, 왕의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당당하게 왕과 왕이라는 사람으로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왕은 아니지만요, 왕에게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모세는 하나님에게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고 바로에게 나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모세가 정말 위대한 지도자는 맞아요. 하지만 모세는 처음부터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었어요. 모세가 대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가 위대하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이가, 나를 보내신 이가
누구인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모세도 그것을 깨달아야 했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듣는 우리 본당윤영구 어린이 성도들이 꼭 기억하길 바라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곧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이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고통받는 이스라엘에게 관심을 가지셨듯이 여러분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예배당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을 늘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눈동자가 계시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이렇게나 우리를 향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하나님을 무관심으로 대하고 있진 않나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대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매우 슬퍼하시겠죠. 왜냐하면 무관심이란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죠.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나를 비난하고 증오하는 것보다 바로 무관심이라고 해요. 무관심이라는 게 뭐예요? 더 이상 상대방에게 묻고 싶어하는 것도 없고 대하고 싶지도 않은 거예요.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싶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인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을 향한 무관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주신 우리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화하며 관심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에게부터 부름을 받고 이 땅으로 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마치겠습니다. 조정 경기에서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좋은 콕스와 함께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콕스를 믿고 따라주는 팀원들이에요. 만약 팀원들이 콕스를 믿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가면 힘을 아무리 쓰더라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고 패배하게 될 거예요. 힘은 똑같이 쓰더라도 방향이 달라지면 엉뚱한 곳으로 가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콕스의 지시와 신호를 잘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콕스를 믿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좋은 콕스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하기만 하면 돼요.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면 게임 끝! 그분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할 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관심은 바로 이 말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에요.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죠.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관심을 두고 늘 하나님께 질문하고 대화하며 하나님이 누구신지, 무엇을 하시는 분인지를 발견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자격이 없는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하는 것으로 바로에게 나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의 능력에 의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우리를 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관심이 아닌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시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하루 우리에게
퀴즈쇼 바이블 챈 2. Hey yo, everybody, stand up. Let's go. 재밌는 말씀 암송 누가 잘하나 피타쌤을 따라 해봐. 오늘 외울 말씀은 1, 2, 3, 4.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한 번 더. 요한복음 11장 25절. 요한복음 11장 25절. 배워볼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다 배웠다. 네, 아멘. 여기까지 있죠, 친구들. 3절 말씀에 보면 한 여자가 무엇을 가지고 왔다고 말하죠? 네, 네, 향유 한 병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데, 그래서 가져와서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누구 머리 위에 이렇게 부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고난을 겪으시기 전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몸과 피를 뜻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며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하셨어요. 어떤 찬양인지 알죠? 따라 부를 수 있는 친구들을 따라 불러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우리도 마음 다해 예수를 사랑하겠다는 마음으로 고백해볼게요. 하나님께서